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느 날 갑자기 유대 광야에 나타나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세례 요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증언은 자기 부정이었어요.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는 소리다 그랬어요.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했죠. 소리.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셨지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씀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느 목사님 이단으로 몰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될 소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한이 증언한 것은요, 그 다음에는 긍정이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올라올 때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했죠. 말씀 증언을 했습니다. 뭐라 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긍정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다 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유월절 양이었고, 유월절의 어린 양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끌려가는, 광야에서 이 짐승들의 이 먹이가 되는 아세살 양이요, 아세살의 어린 양이었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제사드리는 속죄제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린 양이 다 이 어린 양이란 속에 포함이 된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라고 증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얼마 있어서 이제 이 헤롯 대왕에게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었죠.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 무엇인가?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그러고 살다 보면은 이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이 안 풀려. 그래서 뭐 되는 일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잘 안 풀려. 하고자 하는 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업이 있어서 그런다. 업이 있어서 업. 그 업이 뭡니까? 조상의 업이 있고, 네 자신의 업이 있고, 조상의 업이 있고, 다 너한테 왔다. 그 네가 안 풀리는 거라 이거죠. 그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제물을 바쳐야 되죠. 공양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삶 자체가 제물이 됩니다. 절로 들어가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하기도 하고, 그 업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그 업은, 인간의 업은 다시 말하면 죄예요. 죄잖아요.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업, 죄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해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셨던 그분이 어떻게 왔습니까? 육으로 오셨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도를 깨치기 위해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도를 닦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죠. 신선이 되려고 합니다. 공중부양하기 위해서, 날아다니기 위해서, 오래오래 살기, 몇백 년 살기 위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신선, 도인이 되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죠. 결국 뉴에이지 운동은 뭡니까?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인간의 몸은, 인간의 오장육부는 뭐라고 하면서 소우주라고 그러잖아요. 소우주. 우주가 자동으로 돌아가죠. 우리 몸 안에 있는 것도 다 자동이야. 아무도 뭐 내가 가라고 그런다고 하고, 유장 너는 밥 그만 소화고만 시키고 쉬어라 그런다고 유장이 쉬나요? 귀찮잖아요. 그게 소우주라는 거죠. 그 인간은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왜? 육신을 가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인간의 업이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이 뭐냐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는 삶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다윗에게 뭐라 하냐? 내가 원하는 나의 뜻을 그를 통해서 펼치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의지를, 나의 뜻을 다윗에게 다 행하리라. 할렐루야. 왜? 내 마음에 부합하니까. 내 마음에 부합.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과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이 우주 삼라만상을 정복하기를 원해요. 달나라를 정복했고, 우리나라 나론과 나랑과 뭘 샀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우주로 이제 달나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정복하기를 원하죠. 우리 이제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달나라 가서 인류가 살아야 된다. 화성으로 와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주에는 우리 인간이 살만한 이런 자연 환경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대단해요. 보이죠? 메트로 쓰면서 이 우주 공간을 날아다니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거예요. 행성들이 있어요. 수천억 개. 항성도 있고 행성도 있고. 그런데 진짜 몇 개인지 몰라. 진짜로는. 얼마나 많은지. 그냥 수천억 개예요. 그게 한 은하계예요. 근데 그 은하계가 뭐냐니까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우주에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왜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이 이 많은 것을, 인간이 갈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이 많은 별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깨달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없는 게 없어. 목적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우리가 이제 장차 하늘나라 가서 상급받고 다스려야 될 한 고을, 두 고을, 10고을 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서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영체가 되는 거예요. 영체. 지금같이 육체, 죄인의 몸이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지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생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말씀과 동행하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하겠어요? 모르죠? 많은 사람. 거기는 예배가 있죠.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또 거기서 연결됩니다. 위대한 삶, 신앙과. 할렐루야. 성경이 없으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죠.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제자는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예수님 세례받고 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튿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튿날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하고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갈 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에 보면 보고 그냥 지나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유심하게 아주 세심하게 직관적으로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분을 보는 겁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것이죠.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겁니다. 보고 말하기를 다시 한번 두 번째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두 번 나와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뭐가 붙어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두 번째 선포하는 그 두 번째 선포할 때 제자들 2명이 있다가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뭐냐니까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수천 년 동안 기다리던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조상과 그들이 기다리던 그들이 평생에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성경에 약속한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누가 안 따라가겠어요? 세례 요한은 말하는 것이죠. 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하고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사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제자는 자기 선생님의 말을 듣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기다리고 메시아를 따라가는 그걸 말합니다.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봤을 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지 않았어.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은 퀘션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누구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누구를 따라가냐면 이 형님들을 찾으러 양친의 형님들을 따라가죠. 근데 거기 가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뭐죠? 그 가까이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 형님들을 못 봤습니까? 10명이서 양치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 사람도 여기 있다가 며칠 전에 저쪽으로 갔어. 그때 이 요셉이 물을 때 뭐라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똑같이 물어보죠. 이 필라라는 이 신학자가 있습니다. 옛날 고대 신학자가 철학자죠. 이분이 그것을 해석을 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고스가 그 사람의 영에게 인간의 영에게 묻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영혼에게 묻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에게 그들의 마음속에 묻습니다.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었어요. 무엇을 구하냐? 인간의 목적, 인간이 찾고자 하는 그 철학적인 명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진리, 인간은 어디서 태어났다 어디로 갑니까? 그것을 지금 묻는다는 거예요. 필라라는 철학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들이 제자를 스승을 찾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데 너희들 생각하는 것이 네 영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되시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것이죠. 이거 뭐라고 합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대답할 수 없고 이 랍비 어디 계십니까? 좀 배우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는요 이렇게 해놨어요. 가로 열고 닫고 랍비는 번역하는 선생이라
세례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뭐 어떻게 기록했냐면 어떻게 이러냐면 이 랍비라고 이러겠어요. 그냥 랍비. 선생이라는 말은 없어요. 마태하고 마가.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랍비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직 선생이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향해 선생님 이렇게 말하죠. 그렇습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다 랍비라고 선생이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기록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뭐라 합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고 가로 열고 닫고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랍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번역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 헬라인들한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이방인들에게 설명해 준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하니까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향해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런 성경 구조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서는 요한복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르칠 때 와보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와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와는 뭐냐니까 액트가 있어요. 행동이 있어야 되고 보라는 것은 이 관찰이 있어요. 이 직관이 있어야 돼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 액팅이 반드시 있어요.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보라는 것은 와서 그냥 구경하라는 게 아니고 이 속에는 관찰이 있어요. 보고 듣고 생각하라는 말이죠. 와봐라. 보고 듣고 생각해봐라 이거죠.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것은 이제 계산하면 이 헬라식 우리말로 계산하면 오후 4시쯤 됐다는 거죠. 오후 4시면은 뭡니까? 6시면은 새로 시작이에요. 그 사람들 공시에 12시입니다. 그러니까 6시면 왜냐니까 새로 시작되는 거 날이 시작되는 게 밤부터 시작되는 해가 어두워질 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12시로 치면 10시면은 오후 4시가 되는 것이죠.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제자를 끊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래가지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랬죠. 그날 함께 거했다 그랬죠. 밤새도록 같이 있었던 거죠. 밤새도록 예수님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깨닫고 믿음이 생긴 것이죠. 자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 거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니까 이 본서를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었습니다. 다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놀라운 말이죠. 여러분 안드레가 하룻밤 동안에 첫째는 자기 선생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연구를 해봐야 되죠. 말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밤새도록 얘기해요. 보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예수님 12 제자들은요 거의 대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이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했어요. 안드레같이 오늘 성경에 보면 6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이 제자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메시아라는 말을 듣고요 그냥 따라갔어요. 그냥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메시아라니까 그냥 따라간 게 아니라 하룻밤 동안에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확신을 한 겁니다. 확신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이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이고 응답을 받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또 번역을 해주죠. 이 히브리어를 이 헬라어로,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구세주죠. 우리말 한국말로 하면 구세주죠.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이 시몬이 그 소리를 듣고 딱 듣고 그냥 따라갔어요.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알았을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또 번역해 주죠. 게바는 히브리 말이고 이 베드로는 뭐니까 헬라 말이에요. 헬라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한 책이다 하는 것을 아시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안드레아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딱 보더니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다 알고 있어. 네? 원래 베드로 이름이 뭐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사이몬. 영어로 사이몬이라고. 시몬의 원래 이름이 시몬. 그러면서 뭐라면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리라. 게바라는 바위덩어리, 반석이라는 말이죠. 히브리 말로. 아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도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라 합니까? 요한의 아들. 요한의 아들. 성경에 계속나는 요한복음에서 이 유대인들은 뭐냐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이 항상 따라다녔어. 그리고 어디 자기 동네 이름이 동네 이름이 따라다녔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동네 이름 따라다녔어. 자,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족보를 알고 있어. 족보. 우리 족보.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다 알고 있어. 족보를 알고 있어. 장차 개발하리라.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오. 미래. 이 베드로를 딱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딱 들여다보시고 이 사람이 교회의 반석이 될, 교회의 근본이 될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면서 반석이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교회의 반석이 안 된 사람이 없어요. 진실된 믿음이 들어가면 다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베드로라는 반석이라는 이름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석이에요. 우리가 교회의 반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빌립을 만났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단어 하나에 엄청난 메시지가 들었어요. 가려고 하다가 뭐냐, 빌립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빌립을 만나. 할렐루야. 빌립을 만나러 갔어요. 빌립을 픽업하러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을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는 것이죠. 나를 쫓으라, 나를 쫓아라 하니까 빌립이 따라갔죠. 근데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지금 전도가 되어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는데, 자, 누구를 부르냐? 처음에 이스라엘 예언을 통해서 두 사람을 불렀죠. 누구를 불렀습니까?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내 인생을 하나님에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일단은 할렐루야. 나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난 그냥 죽을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학적인 사명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의 이 구원은 무엇인가, 이것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메시아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죠. 원래 메시아를 모르는 사람은 뭐냐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 업을 없애고자 하는 사람들, 인생, 그게 뭐냐면 철학자들이에요. 실상 철학자. 그 철학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아라니까 쫓아왔죠.
자, 자기 형제를 먼저, 안드레는 누구? 자기 형제 먼저 전도했죠. 그 다음에 요한은 누구? 야고보를 먼저 전도했잖아. 자기 형제 야고보, 형제를 먼저 전도한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빌립은 누구냐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동네 사람, 베세다 친구들이야, 친구.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보면 보통 1살, 2살, 많아야 2살, 3살 다 친구들입니다. 형아우들이. 자기 친구를, 그 사람들의 친구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미 안드레는 베드로를 데려오면서 빌립에게 전도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빌립을 픽하셨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냐? 빌립은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헬라 이름이에요. 빌립.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아니에요? 헬라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개화가 된 사람이죠. 개화. 근데 빌립은 뭐냐니까 베세다 사람인데, 촌사람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올 때, 근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친구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누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라고 그러죠? 바돌로메인데요. 바돌로메의 이름 뭐니까? 바가 들어가면 아들. 돌로메의 아들. 다른 성경에서는 다 바돌로메로 나와요. 돌로메의 아들로 나와요. 바돌로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만 나다나엘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 이 빌립이 나다나엘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가서 전도하는 거죠.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지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율법이죠? 율법서 모세오경.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자 뭐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 이 모세오경 제외한 모든 성경이 크게는 다 선지서예요. 여기 뭐 시가서도 있고 뭐 5책인가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한꺼번에 다 얘기하면 다 선지서입니다. 다 선지서.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에 기록한, 우리 성경에 기록한, 그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메시아라는 메시아. 모세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죠.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올 것을, 우리 구세주가 올 것을 예언했죠. 이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대망했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단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그 단수로는 그 한 분.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만났다. 그분을 내가 만났다. 이거.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를 만났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 그러니까 빌립은 이 개화된 사람이었는데요. 이 빌립은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죠. 제자들이 이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고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 메시아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나다나엘이 말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나다나엘이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근데 나다나엘은요, 그래? 까진 좋은데, 근데 이게 누구냐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거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무슨 선한 게 나겠냐. 메시아 정도 되면 예루살렘 안은 최소한 베들레헴, 헤브론에서 태어나야지.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 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관에 대해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달랐다고. 학파가 달라. 다시 말해. 학파가 있다면. 다른 회당에 다닌 거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그러니까 빌립이 얘기하죠. 빌립이 가는데 와 보라. Come and see 말합니다. 와 봐라. 와서 움직여. 와서 그 다음에 봐. 와서 관찰을 해봐. 보고 듣고 생각을 해봐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빌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교단이 갈려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난리잖아요. 같은 교회에서도 또 성경 가지고 또 싸워. 집사님도 싸우고 장로님도 싸우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서로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싸우는 성경관이 달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 완전히 달렸는데 가만히 와서 봐. 생각해봐. 들어봐. 말했을 때 그는 와서 따라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때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예요. 인생의 핵심이 무언가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근데 나다나엘이 좀 달랐지만은 이 메시아관이 좀 달랐지만은 그 말을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죠. 마음이 넓은 사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마음이 좀 넓어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편협하죠. 많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편협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싸워.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이 넓으니까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딱 하는 소리가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먼저 칭찬부터 해요. 칭찬. 네. 기분이 좋아져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안 믿으면 죽고 지옥 간다 그러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 나빠서 절대로 예수 안 믿어.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합니다. 그러지. 칭찬해야죠.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다. 그러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말문이 트이죠. 예수님은 전도할 때 항상 상대방으로 하여금 말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말문이 트이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마음이 열렸다니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랬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그때 내가 너를 봤어. 여러분 거리상으로 예수님이 직접 가서 봤을 수가 없습니다. 거리상으로. 예수님은 빌립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빌립이 아니라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물론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뭐가 있죠?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가 충만했던 것이죠. 보는 은사가 있었어요. 보는 은사. 멀리 있는 것을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서 벌써 나다나엘을 본 거예요. 뭐가 남았어요. 그가 묵상하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본 거예요. 빌립이 전도할 것까지 물론 보셨겠죠. 그리고 왔을 때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과 간사한 것. 나다나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을 때 보았노라 했을 때 크라이 막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죠.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당신 메시아라는 것이죠. 라비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성경에 수천 년 동안 약속했던, 우리 민족이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다. 무릎을 팍 꿇어버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참 간사한 것이 없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안에서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이 두 마디 말에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이, 기독관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